여러분, 이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저도 젊을 때는 이 부분을 잘 설교하기가 어려웠고 지금도 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앞서 나온 구원의 말씀에 대하여서 좀 더 알려주는 바가 있고 우리가 잘 이해하여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잘 알고 깨닫는 데 좀 힘을 기울이고 또 이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이라는 신자의 필살기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 제가 설교 제목에다가 필살기 이런 말을 사용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런 말이 요즘 잘 통하니까 꼭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무기 이런 그래서 필살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이지만 요즘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도 많고 까딱하면 요즘 또 헤즈볼라와 전면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 편을 들 건가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냥 이스라엘 이야기 나오면 매우 그 마음이 복잡한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바울의 시대에도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고 오늘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때에도 여전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저는 바울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록 성경이라 할지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울은 자기 시대의 유대인의 문제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특히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정리를 해두고 싶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구원되기 위하여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뻔히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듣고 믿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꼭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비난하려고 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뜻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하여졌는데 그것을 듣고 믿지 않은 그것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좀 우리 중심으로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도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다. 그래서 바울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의 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 가운데 한 단락인데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이 14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더 잘 썼다는 뜻은 아니고 뭔가 좀 이해되는 말로 바꾸어서 제 설명을 넣어가면서 다시 좀 바꾸어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왔나요? 네. 지금 한 슬라이드 한 2장 정도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오늘 본문을 성경 봉독 시간에 같이 읽었는데 제가 제 말을 사이사이 자꾸 필요한 말들을 넣어가면서 새롭게 적은 말인데요. 이 말을 가지고 원래 이 말을 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0장 말씀의 요약은 이런 것입니다. 10장 말씀의 요약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주를 부르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받는 것이다. 차별이 없다. 그 말씀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본문 10장에 본문 말씀 여기까지 와 있고 이제 1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그런데 구원의 차별이 없다고는 하는데 앞에서 구원의 차별이 없다고는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를 것이며 또 듣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또 혹은 이스라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누군가를 보내지 않았다면 전파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전할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면 전파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전파가 없으면 듣지 못했을 것이고 듣지 못했으니까 믿음도 없을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없게 되는 거 아니냐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전하여졌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이사야가 딱 들어맞는 말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 전하는 것을 믿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이 들음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 말이고요. 18절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다시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복음은 온 세상에 퍼졌고 땅 끝까지 도달하였고 당연히 이스라엘에게도 전해졌고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넘어갔죠? 19절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의 존재를 몰랐던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모세의 말이 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에 전하여지고 그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방을 시기하게 될 것이다. 복음에 대한 시기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까지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더 분명해졌고 그들이 복음의 존재를 모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이사야의 말은 이 모세에 이어서 실상을 더 잘 드러냅니다. 나를 찾지 않았던 자들이 나를 찾고 내게 길을 묻지 않았던 자들이 내게 답을 듣게 될 거다. 이만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여졌으며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듣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또 이사야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여도 하나님께서 종일 팔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만큼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붙여가지고 혹 좀 틀린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제가 잘 여러분들의 내용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하여지긴 했는데 그리스도 말씀이 전하여지긴 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미묘하고 논쟁적인 사실을 바울은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가면서 또박또박 적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르는 말로
내내 남고 오늘 또 설교를 지나가도 또 이 다음에 또 모르는 말로 남고 그러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제 나름의 글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 PPT가 또 남아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변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한편으로는 구원을 주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의 예를 가지고 또 한 번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구원의 조건에 대하여서 아주 강렬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복잡하게 이야기되어 있지만 여기 핵심적으로 그 구원의 조건에 대하여서는 아주 간결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구원의 조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 예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한다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은 명확하게 그 두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어서 이거 배운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배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리트머스 종이 아시나요? 그 알카리성을 띤 알카리성은 뭐 어떤가 하면 단백질을 녹인대요. 주된 성질이. 근데 하여간 알카리성 물질은 그 붉은 리트머스 종이에 묻히면 그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싹 변합니다. 푸른색이 되게 합니다. 반면에 이제 산성 물질은 과학 시험 산성 물질은 파란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이 되게 합니다. 그 두 가지 성질이 다른 것이죠. 제가 알카리성 물질만 가지고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이 단백질을 녹인다는 알카리성 물질을 붉은 리트머스 종이에 묻히면 즉시 그 리트머스 종이가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파란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 리트머스 종이가 되듯이 그렇게 된다.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가 내내 16장 전체에서 사실 하고자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이것을 중시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특히 계시들 가운데서도 결정적인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으로 적히게 된 것을 신학에서는 계시의 외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외적 원리, 성경 전체를 그렇게 보죠. 계시의 외적 원리라고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외적인 누군가가 계시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누군가 계시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외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서 믿는 것은 우리 내면의 작용이니까 그것은 그 믿음을 갖는 것은 계시의 내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17절 보십시오. 본문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계시의 외적 원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계시의 내적 원리입니다. 이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가 결합되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적 원리와 외적 원리가 합쳐지면 구원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복잡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기본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제가 비유를 했는데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리트머스 종이에 떨어지는 물질에 따라서 색깔이 싹싹 이렇게 바뀌듯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도를 하려는 사람은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 막 하고 싶은데 우리도 이것을 잘 확인해야 돼.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일이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될까 그 고민이 많은데 이 기본적인 말씀을 명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은 전도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변하는 말씀이라는 것과 듣고 믿는 것에 달렸다. 말씀과 듣고 믿는 것에 달렸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내내 이 말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거나 둘째, 듣고 믿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조차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졌으나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은 것이 문제다. 제가 이 믿음이 필살기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 믿음을 갖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외적 원리가 없다고 말씀이 안 왔어. 외적 원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믿는 그 내적 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매우 복잡한 일이죠. 그것이 복잡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바울은 일단은 이것을 아주 간단한 논리로 설명한 것입니다. 계시의 외적 원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계시의 외적 원리가 없다면 외부의 탓을 돌릴 수 있죠. 외부에서 안 들어왔으니까 외부의 탓을 돌릴 수 있지만 자기들에게 내적 원리가 없는 거니까 그 탓을 뭔가 결정적으로는 외부에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돌릴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문제이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경우에 그들에게 구원이 가로막히는 것이 계시의 외적 원리 때문이 아니라 내적 원리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혹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널리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거든요. 기본은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복잡한 부분은 제쳐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에 관해서 로마서가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목사님 그게 뭔가 뜻대로 안 되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기본은 이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참 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가 사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외적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보는 거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라운 현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울의 말은 일단은 그렇거든요. 말씀에 접하지 못했으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접하긴 했는데 그걸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바울의 그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바울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이 다 접해질 것이고 결국 문제는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그렇게 할지라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일단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것, 그리스도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복음과 구원에서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 들려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반드시 들려져야 돼.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외적 원리는 어떻게든 채워져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못 듣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그럼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선교에 온 목숨을 걸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뜻에 다르지만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여 목숨을 걸고라도 누구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걸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해야 되는데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다. 그럼 내가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생각했다. 저는 이게 선교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면에서 특히 이미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생전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아주 확고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단 들려져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의 생각은 그것이죠. 도대체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 역사 최고의 선교자로 불릴 만큼 온 힘을 다 쏟고 목숨을 다 쏟아서 그가 그 일을 했죠. 말씀이 전하여져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말씀을 전해 듣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이미 말씀을 알고 있는 자로서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야 해요. 누가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어보지 못해서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건 내가 너무 죄송스러웁니다.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4절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들려줘야 되는데 어딘가 내가 모르는 어느 골짜기 어느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들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한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이 계시의 외적 원리라는 것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시의 외적 원리인 말씀이 먼저 전파되는 것은 구원되기 위해서 누군가 구원되기 위한 전제와 같은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 사람들에게 빚지는 일이다. 물론 말씀을 듣고도 감동하지 않는 사실은 다시 다른 전도에서 다시 다른 문제가 되지만 일단 말씀은 그 누구에게라도 전하여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가 선교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선교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외적 원리인 그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들려져야 된다. 이게 기본 원리다. 선교의 기본 원리다. 하나님께서 좀 이야기 조금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사람이 원죄와 자기의 죄를 가진 채로 구원과 생명에서 멀어졌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한다.
일단 선교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 말씀이 전해진다는 선교라는 것은 복음의 전제다. 일단 선교가 일어나야 되고 누구에게 다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계시와 그 구원의 외적 원리를 말씀했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말씀이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다면 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난 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하여져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미 유대인들과 함께 사셨고 갈릴리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들과 살을 대면서 살갑게 함께 사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지 않느냐. 함께 사셨고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까지 다 보고 듣지 않았는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내용이 좀 왜곡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서 그 기독교 선교를 시작한 출발 지점도 예루살렘과 유대가 아니냐. 얼마나 그들이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한 것이 아니냐. 계시의 외적 원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들은 계시의 말씀을 못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은 것이 문제다. 믿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외적인 관계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기본 뜻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물리나 과학의 법칙과 똑같이 이 문제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문제는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데 있다. 이 문제가 꼭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복음과 구원은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려졌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잘못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중세 천년 세월 보내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박해를 하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살기 힘든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말하자면 유럽 백인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잘못하는 거죠. 선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같이 그 문제를 쥐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문제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서 믿음을 신자들의 필살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이 없고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행하여야 합니다. 가지기도 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오는 말씀을 만나서 구원을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자들의 필살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에 대하여서 그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다. 믿음이 나의 내면에서 나가서 밖에서 들려온 말씀을 만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혹은 말씀이 들려와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는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사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듣기 쉽게, 혹은 또 하나님 말씀답게 참 장엄하게, 또 아름답게, 혹은 또 우아하게 그걸 표현할까,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내내 고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17절 말씀은 그렇게 바울이 노력한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시편의
사용하는 뭐 평행법 이런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어쨌든 듣기 좋게 그리고 그 뜻도 더 선명해지도록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쪽에 10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0절 한번 보시면요. 10절에 보면 10절이 더 좀 우리에게 더 잘 다가올까요? 10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과 구원에 관한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의도는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외적 원리와 믿음이라는 내적 원리가 만나서 구원을 이룬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다 장엄하게, 보다 아름답게 어떻게 표현할까?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많은 노력은, 수많은 노력은 여기에 저는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엄하기보다는 현대적으로 말하려고 오늘 노력했죠. 우리 시대에 맞게 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있게 되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자 우리 내 내면의 믿음이 이를 받아들여서 저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내내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필살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의 필살기 믿음을 날마다 스스로 믿음을 다듬고요. 믿으면서도 자꾸 의심도 일어나고 딴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내 내면에서 나의 내면에서 믿음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이제 누가 들려주지 않더라도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들에게 복음을 잘 들려줘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잘 가지고 그런 이야기 다른 사람들 이미 다 들은 것 같지만 뭔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진짜 그 핵심이 있는 그 무엇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 우리가 가슴 철렁하며 감동하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만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씀과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사실을 잘 전하고 정말로 구원의 사실이 일어날까 그 일에 힘쓰는 저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보다도 이 일에 대하여서 분명한 믿음과 깨달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주의 말씀을 참으로 나타내려고 애쓰는 그런 그 믿음의 시대 또 선교의 시대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이와 같은 믿음과 선교의 활동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